여러분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세상으로 오는 즐거움은 단편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혹시 있으세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자식으로 인해서, 세상 물질로 인해서, 어떤 환경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차이가 있죠. 그 차이는 그 기쁨이 업앤다운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계속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오는 기쁨을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기뻐해요. 내 새끼 잘 되면 너무 기뻐요. 환경이 바뀌면 너무 기뻐요. 그러나 그 기쁨에 너무 의지하다가 실족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 본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내 가슴에 딱 중심을 잡고 있으면 환경이 요동을 쳐도 관계없어요. 그 기쁨은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 나 진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 본 적이 있느냐? 아니면 저도 요즘은 어린아이가 너무 좋아요. 예, 이게 이제 손자를 볼 때가 된 건데 빨리 시집을 안 가냐고 계속 이야기했더니 시집을 가게 됐어요. 이제 날짜를 정해놨는데 할아버지들이 손자가 그렇게 이쁘다면서. 하나님이 그런 기쁨을 사실은 주셨어요. 노후에 아무 희망이 없고 또 노후에 이렇게 이제 절망 가운데서 이렇게 자꾸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하는 가운데 인생을 마지막을 그렇게 하는데 이 손자들 때문에 막 그냥 다시 한 번 더 막 기쁨이 있고 거기에 막 즐거움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 건강을 유지시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주셨어요. 근데 손자를 보더라도 그 손자를 허락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요. 오늘 환경이 좋아져도 그 환경이 좋아진 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아니면 주변에 우리 가족이 막 열심히 해서 아니면 내가 정말 우리 회사가 막 잘 되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된다. 이 기쁨은 절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훈련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저도 그것을 훈련하고 있고 여러분도 똑같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으면 내 영적으로 자꾸 이제 떨어지는데 교회는 나오고 예수를 믿는데 봉사는 해요. 그럼 봉사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 연약한 존재고 또 잘못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힘을 받고 그러니까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딱 하나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가를 딱 판단했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자가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억지로 하거나 형식적으로 하거나 하라 하니까 할 수 없이 하거나 그 오래 못 가잖아요. 자원하는 심령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게 떨어지고 참고 하다 보면 그 참고 한 그 자기 공로가 있기 때문에 불평을 하게 되고 이제 탓을 돌리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참 그런 모습들이 참 너무 많았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나 그것의 연약함이 또 우리 주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고쳐지고 수정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 가치관과도 막 같이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자녀니까 구별된 백성이라고 말하죠. 이사야서의 43장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선택되어서 구별되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구별된 백성이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은 이제는 구별됐으니까 바로 탁 구별된 삶이 탁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군대나 뭐 사관학교 생도를 딱 뽑으면 바로 생도가 탁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관학교 생도로서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제는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은. 그러면서 수정되어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 가지 생각이나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구별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연습을 도와주는 것이 교회에서 뭐 훈련을 시키는 것이, 성경 공부도 시키는 거고. 여러분이 스스로 하려니까는 이 성경 말씀으로 연결을 잘 못 시키면 또 내가 막 구별을 하려고 하면 이게 애써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거든요. 신앙생활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짜증나요. 봉사도 너무 막 여러분이 열심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짜증나요. 짜증나고 1년 절대 못 갑니다. 그러고 막 지쳐버리고 너무 왜 내한테 이런 일만 시켰나 생각되고 막 그러면서 막 짜증이 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 그게. 자, 구별된 백성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그런데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힘들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 연습 한번 하자. 연습하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이 연습이 잘 안 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대표적인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중에 뭐 다른 교회는 막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막 칭찬도 받고 막 이렇게 했는데 유일하게 책망받은 교회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 세상 가치관과 구별되지 전혀 구별된 게 없어 교회가. 세상 가치관과 같이 있고. 그도 그럴 것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이 교역이 상업이 발달되고 교역이 굉장히 발달되어 가지고 이게 물질주의가 아주 팽배했어요. 팽배하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교인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부요함이 하나님이 축복받은 것이고 또 부요함이 내가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아주 팽배해졌어요. 그런 교회에게 하나님이 이제 좀 평가를 해주시면서 좀 책망을 해요. 그 책망을 하는 그 계시록에 우리 3장 17절에 보면 이제 책망을 하는 그 책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근데 오늘 우리 교회가 잘못됐다. 오늘 지금 여러분이 생활하는 게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내가 세상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삶이 있다면 좀 이 라오디게아 교인으로서의 모습이 없는가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오버랩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저기에 하나님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한 것과 네 돈 많나 명품 막 입고 있나 네 영적으로 바닥친다. 이제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눈 먼 것과
영안이 딱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빠지고 하는 거예요. 캄캄하니까 빠질 수밖에. 그리고 벌거벗은 것과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보기에 니 벌거벗었으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이게 수치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깊이 묵상하면요. 아주 그냥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저는.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평가하는 저 음성이 지금 목회자인 나를 저렇게 평가하고 있구나.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냥. 정신이 번쩍 들어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어땠어요? 여러분 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물론 잘해요.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조그만 여러분이 굉장히 쉽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에 많이 기뻐했냐? 아니면 세상 즐거움으로 기뻐했냐? 그러면 세상의 어려움으로 엄청난 염려와 두려움이 반대로 있었을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면 세상의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 관계없어요. 또 세상에 막 잘되고 하는 거 이런 거 크게 요동치 않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죠. 이제 그렇지 못했다면 영적으로 서서히 바닥치고 있다고 생각.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받아들이신다면 굉장한 변화가 있는 거야. 난 잘하고 있는데 또 뭐 왜 저러지? 라고 한다면 이제 좀 튕겨나는 거고요. 그러나 쑥 들어오시는 분은 이것에서 그냥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뭐랄까 해법이랄까 우리가 좀 세워지는 이런 회복의 말씀을 함께 주세요. 그게 이제 계시록 3장 1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하나님의 해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이 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해법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해법이에요. 이제 금을 사라라는 첫 번째 이 금을 사라라는 게 뭐냐니까 쉽게 말하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구하라는. 진짜 가치 있는 것은 금이 아니다. 이제 그런 뜻이. 왜 금을 사라고 저렇게 했냐면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요. 이 금은 이 가치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금을 뭐 교역이 상업이 막 발달하고 하는데 가운데서 가장 안정적인 것은 그 당시에도 금괴였어요. 그래서 금을 확보를 많이 하는 사람은 굉장히 탄탄한 부자예요. 이제 그 금을 사라 하는 것은 이 와닿죠. 그 당시에. 오늘도 우리가 와닿지 않습니까? 이 금을 사라. 이 금을 제 이 발음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금. 또 제 아내가 또 지적할 수도 있어요. 예. 금인데 금 그렇게 예. 금을 사라. 오래 살다 보면요. 처음에 부산 사투리가 좋아가지고 내한테 막 매력을 느꼈다 해놓고 살다 보니까 사투리 한다고 매 지적해갖고 요새는 뭐 힘들어요. 금을 사라.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구하라. 이 상업이 발달한 것에서 이제 행복의 기준이 뭐냐? 부자의 기준이 뭐냐? 이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금을 사라라는 이 의미는 나로 인해서 연단한 금이라고 앞에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니까 네 인생에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가치 있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그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해라. 이 가치 있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면 된다. 너. 그럼 네가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돈이 있든 없든 예수님만 구하면 그때부터 변치 않는 부요함이 여러분 가슴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 흰 옷을 사서 입으라. 이거는 뭐냐, 이렇게 흰 옷은 깨끗함을 의미하잖아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겉으로는 뭐 이렇게 뭐 정말 좋은 옷을 입고 막 이런 것에서 보여주고, 이런 거 뭐 좋은 집도 보여주고 막 이런 거 좋아하지만, 아파트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좀 더 가치관이 다르고 좀 더 세상과 가치관이 구별되어 있는 내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영안을 떠서 예수님 관점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했을까 하는 주님의 관점으로 눈을 뜨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늘 듣던 이야기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법이에요. 제가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했냐면, 교회가 교회인가, 다 교회인가, 또 성도면 다 성도인가, 목사면 다 목사인가. 중요한 것은 주님이 가르치는 해법에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 정말 우리가 잘못 갈 수 있죠. 또 아니,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엄한 대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변치 않는 표 하나, 내게 회복시키시고 나를 붙들어서, 오늘 주일 설교 제목이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표입니다. 자원봉사자 지금까지 가도 그것도 별로 관심 없이 보면은 그거 몰라요. 왜 그렇게 했을까? 선교사님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사람들은 옆에서 사람이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해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법 속에 움직이는 도구,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이 해법을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친밀한 교제에 초청을 하시는데, 이때 이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굉장히 친밀하게 서로 나누고 같이 한다. 불신자 초청 집회할 때 이제 불신자에게 예수 영접한 사람 일어나라 해갖고 주님은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하는데, 사실은 원문을 보면 불신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으로 변화되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살고 다리만 교회에 걸쳐놓고 그런 가운데서 나는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인들에게 주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주님은 같이 거하면서 먹고 마시고 같이 친교하고 싶은데 너는 마음문을 딱 닫아놓고 네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네가 좋은 거 하고 자원하는 심령은 전혀 없이 억지로 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내하고 친교하자.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적용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문을 활짝 열고 나와 만나는, 정말 친밀하게 만나는 스타트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계속해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가 그냥
내가 와서 은혜 좀 받고 내가 와서 한 주 동안에 또 지친 한 주를 하나님 앞에 힘을 좀 받고 이렇게 간다라고 접근을 한다면 또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이제 마음문 활짝 열고 내하고 한번 교제해보자. 그래서 이 예배, 사실은 예배 초청으로 스타트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는 주님의 초청에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그 전심으로 섬기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예배는 그런 거죠. 주님의 초청에 마음을 활짝 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 제가 금요일도 좀 말씀드렸고 이제 새벽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큐티가 레위기 하는 거 아시죠? 모릅니까? 예, 큐티 레위기 하고 있어요. 레위기 지금 이제 이번 주 8월 1일부터 레위기 1장부터 시작하는데 이 레위기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스스로 하기가 힘듭니다. 요때 같이 큐티를 따라오시면 굉장한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근데 큐티를 하는데 제가 첫날부터 그냥 다 한 대 맞아버렸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었거든, 지금까지. 예배라는 게 뭐냐? 예배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구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애굽의 압제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하에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이제 장자의 재앙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목적을 뚜렷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원어를 보면 worship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이게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 이거를 말하는데 첫 번째가 번제라는 것은 이 흠없는 동물을 잡아가지고 수컷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온통 싹 다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이 번제, 그러니까 왜 구원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가지고 성막을 딱 만든 가운데서 성막을 딱 제정하는 순간 제사법을 왜 이야기했는데 그 제사법이 왜 번제일까? 출애굽 한 2년째 되던 1월 1일. 정확하게 연도를 말하면 BC 1445년 1월 1일 제사법을 이야기하는데 그 제사법이 처음에 번제를 이야기합니다. 번제. 모두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인데 이 예배의 핵심은 모두가 다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들려주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받을 게 없다.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네가 뭘 받겠다고 하냐? 예배 시간은 받을 게 하나도 없다. 은혜를 받으려고 앉아있냐? 받을 게 하나도 없다. 예배 시간은 무조건 드리는 것이다.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받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보는 것도 아니고 드리는 것이다. 저는요,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예배 시간에 내가 좀 더 힘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는 예배는 뭔가 충전되고 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지금 깨어졌습니다. 그게 맞아요, 여러분.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예배는 모두 드리는 것이 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이거라면,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고 이거라면, 이것을 만약에 드린다면 여러분을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인생에 내가 요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걸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여러분 삶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줘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예배 때 받을 것이 없습니다. 예배 때는 온전히 내가 다 드리는 거예요. 집중해서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집중해서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것은 내가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소제, 속건제, 속죄제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다 드리겠어요? 그러나 다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이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죠. 당연히 받았죠. 그런데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 오늘 온전하게 뿌듯하게 다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 이번 예배는 정말 제가 온전히 다, 정말 쏙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맞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애굽에서 해방된 구원의 감격으로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게 6월절이거든. 구원을 받은 것에 기억해서. 이것이 다시 말이 바뀝니다. 바뀌면서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백성을 이제 보내면 그들이 해방되어서 광야에서 이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같은 말로 표현하면서 그것이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라고 바뀝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백성들은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고 구원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받을 게 하나도 없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이 예배의 첫 단추를 잘 채우면 주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주님의 임재가 충만해, 삶 가운데. 여러분, 한 주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의 굉장한 연약함이 어떤 연약함이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저는 선교가 발각돼도 두렵지 않습니다. 추방되는 거 두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선교가 있어도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담대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 내가 선교사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인생에 뭐가 두려워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두려워요?
결국은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결과예요. 여러분이 뭐에 근심을 하고 계세요? 앞으로의 조금 앞에 미래를 걱정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바에 대해서 두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받고 두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고, 또 저는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제가 주중에 순간순간 깨닫거든요.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렵습니까? 돈 많은 갑질하는 갑업체가 두려워요? 내가 저 사람 정말 내가 예수쟁이로 드러내면 저 사람은 불교고 이슬람인데 아이고 내가 거래처 끊기겠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삶 자체가 드러난 거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선교사님이 추방되는 거 관계없다. 순교하는 거 관계없다. 이 정도인데 그런데 주님의 임재가 느끼지 못할 때 두렵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을 나중에 자기가 기도하면서 알게 됐다는 거야. 그거는 뭐냐? 전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심을 예배 때 뭔가 받으려고 했대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예배를 드리려면요, 여러분 사막으로 한 3시간 차 타고 나가야 돼요. 떼약볕에 밴 뒤에 이거 문 올리고 뒤에 이렇게 텐트 위에 이렇게 천막 치고 해가지고 서너 명이 거기서 찬양 마음껏 부르고 이렇게 해서 와요. 그래서 점심 싸가지고 가서 거기서 야외가 아니라 사막에서 점심 먹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와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래요. 찬양을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지 못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인이 느꼈겠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부부간의 대화가 이랬다는 거예요.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못 믿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결과가 오냐?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이, 다윗은 왕이 되어서 자기가 궁정에 있을 때 법궤가 밖에 있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왜 저 밖에 있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법궤를 모시는 성전을 지어야 된다. 왕궁은 너무 편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제사를 빠지지 않고 드렸어요. 근데 서서히 왕의 노릇을 하고 있다 보니 이제 서서히 감은 떨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등한시하게 됐어요. 예배를 등한시하는 가운데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니까 내 스스로의 내 의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가 왕노릇 잘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내가 권력이 붙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굉장히 뿌듯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왕이 그 당시는 전쟁을 직접 나갔어야 돼요. 그런데 부하들에게 다 내보내고 거기에서 왕궁에서 그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을 때에 밧세바가 발견된 거예요. 죄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밧세바를 취해버렸어요. 그것은 충직한 자기 부하의 아내였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예수 안 믿어도 그러면 안 되죠. 인간적으로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것을 몰랐어요. 왕권으로 해버렸어요. 탐욕이 나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에게는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은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너무 풍부한 다윗이었어요. 정말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자원하는 심령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만나고 처음에 교회를 정하고 너무 자원하는 심령으로 너무너무 신이 나서 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스트 돼버리니까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처음에 하나님 만나서 울었던 그 감격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러면요 그때부터 내 앞에 서서히 문제 한두 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에게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왕노릇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못 알아듣다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말씀을 줄 때 번쩍한 거예요. 몇 번을 말씀을 줬어요. 그런데 그때 딱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전심을 드리겠다. 잘 안 드려지죠. 다음에 예배 때 또 전심을 드려야 되겠다. 나 받을 것 하나도 없다. 나는 절대 받을 것 없다. 그래,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야. 정말 나 아무것도 바랄 것 없어. 정말 처음부터 정말 아무것도 바랄 것 없어.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토요일부터 예배 준비가 되더라고. 그리고 찬양을 딱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놓칠 수가 없더라고. 예배는 전심으로 드려야 된다 이러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 여기 앞에 앉아서 뒤에 누가 나왔던 뭐 가사가 틀렸던 나 관계없더라고. 그냥 하나님께 나 예배 드리는. 제가 김관 목사님한테 말했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아니다. 찬양 인도자가 아닙니다. 찬양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도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것도 주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그러니까 얼마나 설교가 두려워요. 설교하는 것도 주님 말씀과 같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기도가요, 어떻게 나오느냐 하니까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또 잘 안 되는 걸 또 연습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다윗의 기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회복시키시고 나를 붙드소서.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시편 51편을 구구절절 씁니다. 그러면서 핵심 말씀,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게 회복시키시고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나를 붙드소서. 따라합시다. 내게 회복시키시고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붙드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